2022년 12월 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지혜에 관하여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지혜에 대한 전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보세요.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지혜를 묵상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한 다음 흔히들 생각하는 한 사건들의 개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명예가 향유보다 낫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 기쁜 날의 정서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죠. 어떻게 어떤 맥락에서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 봅시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자신이 지혜에 대하여 한 묵상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죠. 일의 시작이 끝날 때보다 낫다. 자만보다 인내가 더 낫다. 급하지 말아라.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다는 말은 지혜롭지 못하다. 전도자가 더 낫다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하며 정리하여 보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시간의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시간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명예와 향유, 여기에서 시간과 관계되는 개념은 명예입니다. 명예는 삶의 숱한 세월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나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태어나자마자 명예를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유는 시간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향유는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여전히 향유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한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초상집과 잔치집의 맥락도 이와 같습니다. 시간을 다 소비한 육체가 소멸되는 장소가 바로 초상집이죠. 잔치집은 시작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잔치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일 뿐 시간의 소비와 흐름으로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과 웃음도 슬픔으로 그 묵상의 방향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시작의 기쁨, 마침의 슬픔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마칠 때에 끝날 때에 그 시간의 흐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지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8절에서 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들도 이렇게 시간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도 보세요. 더 구체화되죠.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좋다. 지금 당장 일이 성과가 나서 자만한 것보다 길게 보고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인내가 더 낫다라는 것이죠.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에서 이제는 그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시간의 흐름, 그죠? 시간의 소비, 그리고 시간의 방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흐른 상태인 지금, 이 지금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전도자는 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여러 개념들을 시간의 흐름과 소비로 해설하더니 결국 전도서가 늘 교훈하고 있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감사하라, 긍정하라,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11절 보세요.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시간의 연속성에서의 지혜는 그렇기 때문에
유산과도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세상의 삶 가운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지혜로부터의 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세요.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하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전도자의 통찰을 한번 보세요. 돈이 사람을 보호합니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죠. 물리적인 삶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이 돈에 의해 보호된다라는 걸 간과하지 않아요.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세상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염세적이며 허무주의와 같은 사고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이어서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돈의 역할이 중요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 이것은 사람을 살립니다. 돈은 기껏해야 사람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명백한 구분을 보여줍니다. 보호하는 것에서 끝나고 마는 돈과 보호와 동시에 살리는 그 회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지혜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13절, 14절에 전도자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회복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 시간의 흐름과 삶에 대한 조명과 그 성찰로 향하는 지혜의 정향이, 그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묵상하여 보십시오. 지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세월의 속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고유하게 행하신 그 섭리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 앞에 그 과업들을 펼쳐 놓으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작은 사건 하나하나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했던 그 시절들과 울분에 가득 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찌꺼기들을 쏟아내었을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부러뜨리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소견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초월적이고 영험한, 그 신성하고도 거룩한 자신의 섭리 앞에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그 존엄하신 존재 앞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는 타락한 영혼을 세워두십니다. 자신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지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거룩으로 빚어가시며 그 존재의 평안과 안식으로 그 존재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탐욕과 욕망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충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훈하시며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 반복되는 성화의 사역에 우리를 불러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 아래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마땅히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간곡히 아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 복된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